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헤롯의 박해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헤롯 왕의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헤롯 왕의 기독교 박해는 이전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박해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먼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그리고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월절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을 기다려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해서 인기를 얻게 될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면 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율법 중에 유월절 중에 죄수를 처형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6월절이 지난 뒤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옥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그럼 베드로는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셨는가? 사실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또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일찍 죽는 것을 화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대되어서 교회 자체가 와야 될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 상황이 교회로서는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생길 때 걱정은 해도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또 한번 그러한 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9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남. 자,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군인들은 철통같이 감옥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이제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야 했어요.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천사를 따라가는데 부초를 서던 파수꾼들이 그가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서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려요. 감옥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지고 정신이 든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그를 맞으러 나왔는데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않은 채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미쳤다 그래요. 참말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를 본 거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나가보고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리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질병의 문제는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내 남편과 내 부모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왜 기도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로 맘먹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했는데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술집에 드나들고 또 타락하게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을을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았죠. 그래서 불타고 말았습니다. 자, 교회에서 그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장이 이 교회를 걸어서 고소를 해요.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았겠습니까?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자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보다 나이트클럽의 사장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자주 기도하면서도 사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가 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병이 낫고 보니까 내가 약 먹어서 나았다, 병원 가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저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했을 때가 믿음의 확신 없이 기도했을 때가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헤롯의 죽음. 자,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노여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해서 심술을 부렸는지 또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상에 그런 마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유대에 의존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평화사절단을 보내서
헤롯의 심기를 풀어주려 공을 들이게 됩니다. 이래서 평화 조약 협정을 마친 헤롯은 화려한 옷으로 한껏 차려입고 군중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군중들 속에 있던 아첨꾼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헤롯을 한껏 높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래요.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군중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심 즐겼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헤롯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범한 죄는 심각한 거였죠.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한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권모 술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적인 위선도 마다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에서 압력을 넣어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은 로마 황제 그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린 그런 축제 날이자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 그래요. 은으로 장식된 그런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반원형 경기장의 귀빈석에 앉았는데 이게 햇볕에 반사돼서 군중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침착한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렇게 외칠 때 그는 기꺼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그래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서요. 외경 마카비서에 의하면 그의 배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자, 왜 헤롯이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거리끼지 않았을까?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거나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지 않은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될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와 저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보다 그래서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만과 죄가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